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항상 하는 고백인데 같이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설교를 앞에 순서가 많이 있어서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숫자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670명 13,670명 어떤 숫자일까요? 2018년도 작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일별로 나누면 매일 37명씩 자살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예배할 때 1시간 반 정도 1시간씩 이렇게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1명 내지 2명의 사람들이 어딘가에서는 자기 생명을 끊고 있는 그런 비극적인 슬픈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10대에서 30대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자살입니다. 암도 아니고 교통사고도 아니고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 자살하는 죽은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 중에 2명 중에 1명은 자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행복하려고 인생을 살고 다 물어보면 행복하고 싶다, 좀 꿈꾸고 싶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희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것이 더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행복하고 싶은 열망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한 소망들은 또 어떻게 해야지 채워질 수가 있는 겁니까? 저명한 정신분석 전문가인 이무석 박사가 한 가지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또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를 박사님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은 겁니다. 평생 대학 교수로 해왔고 또 정신분석 전문가로 일을 해왔고 특별히 사람의 마음에 대한 전문가로 일을 하면서 100편 이상의 논문을 썼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삶을 듣고 상담해주고 도와주었겠습니까? 큰 부자도 만났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만났을 것이고 나이 드신 분도 만났을 것이고 아직은 왜 이런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슬픔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의 어린아이들도 만나면서 그들의 슬픔을 듣고 아픔을 듣고 눈물을 듣고 다시 희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살아온 분이 그분이 직업이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에 정말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당신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도 정말 해봄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난 분이 물은 겁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건강하기 위해서 박사님은 평생 그 일을 해왔으니 한 가지만 딱 말씀하라 그러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무석 박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참 어렵지만 왜냐하면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어렵지요. 그래도 굳이 한 가지를 꼭 꼽으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이 없이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 소망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한들 행복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항상 마음속에 생각 속에 어둠이 있고 그리고 무겁고 우울한 마음만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생이다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날마다 뭘 묵상하겠습니까? 죽음을 묵상하겠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서 누가 죽었다거나 자살했다거나 하면은 그 모든 일을 자신과 연결시켜서 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 나는 참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내 안에 참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인생에 좀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때때로 계획한 것이 성취되지 않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마도 쉽게 포기하거나 쉽게 낙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참 동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 이무석 박사가 말한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자존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 건강한 자존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분명히 건강한 자기 정체성에서 올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왜 이렇게 일하는 것일까? 나는 왜 가정을 이루는 것일까?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건강한 정체성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인생인지, 얼마나 존귀한 인생인지 알려드리고 그 사실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은 제가 드리는 선물은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들었는데 성경이 참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믿지 않는 분들도 한 번 정도는 가까이 놓고 펴보기도 하고 그냥 들써보기도 하는 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은 세계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더 저 시골의 촌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었던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운 책이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책 가운데 가장 최근에 쓰여진 책이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책은 35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상상도 안 되는 옛날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파도치고 있는 오늘날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의 말씀, 성경의 영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문명 사회에서 휘몰아치는 4차 혁명 이런 한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생명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성경을 모여들고 있고, 도대체 이 성경에 무엇이 쓰여져 있는가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우리들은, 교회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성경을 오늘 저희가 하나만 읽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2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2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성경이 전체 성경의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에 나오면서 사람에 대한 첫 선언입니다. 사람에 대한 첫 선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십니다. 먼저 사람이 생기기도 전에,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들을 하고 놀라운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게 성경의 첫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참된 빛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참된 빛 되신 하나님,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처음 말씀하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가에 대한 첫 번째 선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한 사람의 존귀함, 한 사람의 가치를 말할 때 뭘 말하길 좋아합니까? 그의 직업을 말합니다. 그의 외모를 말하고, 그의 집안 배경을 말하고, 학벌을 물어보고, 능력을 물어보고, 그가 이룬 업적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런 업적이 대단하고, 참 성장 과정이 대단했다, 이런 일이 대단했다, 그의 직업이 대단하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참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치 평가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 직업이 있든 없든지 간에,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하든,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든 하지 않았든, 우리가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너는 존귀하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다라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라, 어린아이를 축복하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아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재판에서 공정하게 대해라, 이런 말씀을 다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성경의 첫 선언이 사람은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까? 인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인정받고 싶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이런 신은 없습니다. 아니, 이런 책도 없고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참된 인권은 없습니다. 너무 좀 편파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참된 인권은 없습니다. 편파적으로 들려도 계속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누고 또 나눕니다.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를 나누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나누고, 피부색을 따라 나누고, 지역색을 따라 나누고, 이 이념에 따라 나누고, 다 나눕니다.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자기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 나눔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는 당신과 달라, 이 속에서 희열을 느끼지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이런 지위가 있어, 난 당신과 달라.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클럽을 만듭니다. 그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한 모임을 따로 만들고 자격을 정하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용을 쓰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가치가 확인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들어가면은 딱 명함 하나 내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거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건강도 능력도 권세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땅을 떠날 때는 벌거벗은 몸으로 온 그대로 다시 벌거벗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반드시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이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여러분에게 제가 복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존귀하십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원숭이의 먼 친척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로 존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두 번째 정체성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삽니다. 첫째, 무엇을 착각합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착각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정말 전부일까요?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천국을 향한 소망,
영혼을 향한 소망, 행복하고 싶은 소망,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헌신, 말할 수 없는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맹목적인 헌신과 사랑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속에서 사람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유사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은 뭐가 있느냐?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것일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우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데 시간을 쓸 수도 있고, 책을 보는 데 쓸 수도 있고, 여행을 하는 데 시간을 쓸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면 그 시간이 내 것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우리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때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루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 날을 또 계획합니다. 다음 날을 어떻게 쓰겠다 계획하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을 하겠다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계획했던 그 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아침에 눈을 못 뜨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계획했지만 그들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육체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는 우리가 주인일까요? 어느 부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육을 만들기도 하고, 또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몸에 문신을 새겨서 멋지게 자기를 장식하기도 하고, 이런 면을 보면은 내 몸 같죠. 내 몸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몸이 노화되어 갑니다. 내 몸 깊은 곳에서 병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에 나는 전적으로 타인입니다. 내 몸 아닙니다, 여러분. 저나 여서 목사가 목사의 멘토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생전에 암 수술을 참 많이 받으셨는데, 한 번은 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간 침대 위에 누워 있는데 아들이 와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빠, 수술 잘 받고 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침대에 누워서 그랬겠지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잘 받고 오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받는 거지? 여러분, 환자가 뭘 하겠다고 나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환자는 그냥 죽은 듯이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의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아, 인생은 철저하게 수동태구나. 여러분, 인생은 수동태 아닙니까? 우리 육체가 우리 것입니까? 예, 화장은 마음껏 하십시오. 근육을 만드십시오. 멋지게 머리숱도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숱도 세지 못합니다. 개수도 모르잖아요.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머리가 숱이 좀 작은 분이세요. 어느 날 보다가 머리숱이 흰머리가 많아서 제가, 목사님 제가 흰머리 뽑아드릴까요?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색깔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개수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하나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는 타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우리에게 이 시간과 생명을 주신 걸까요? 여러분,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인데요. 누군가 주셨으니까 우리가 시간을 지금 쓰고 있고, 누군가 주셨으니까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 시간과 생명을 주셔서 맡긴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예외가 아니죠. 그럼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은 모든 것이 영원히 끝나는 순간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던 시간, 각자에게 주어졌던 생명이 끝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것,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내가 준 시간, 내가 준 생명은 어떻게 썼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고 삶을 여행이라, 여행. 우리는 여러분 여행 중입니다. 여행 중.
눈을 감고 떠나면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입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셨습니까? 여행할 때 행복하지요? 너무 좋지요? 여러분 왜 좋은지 아세요? 돌아갈 집이 있어서 행복한 겁니다. 여행 다니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무리 멋진 것을 구경해도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집시라고 부르지요. 떠도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어야지 여행은 행복한 겁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죽음 가운데 자기를 던지는 것입니까? 소망이 없어서 그런 것이겠죠. 길이 안 보여서 그런 것이겠죠. 생명이 안 보여서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돌아갈 사람 집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 고향은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경에 말씀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한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한 물건의 가치는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소중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가치하기도 하죠. 여러분 어릴 적에 추억이 가득 담겨있는 앨범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앨범의 주인은 이 앨범이 너무 소중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앨범을 펴보면서 어릴 때 자기 모습을 보고 힘차게 뛰어났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용기도 내고 힘도 내고 하는 것이 그 앨범이죠. 그래서 그 앨범의 주인에게 앨범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앨범을 옆집 주인에게 선물로 한번 줘보시길 바랍니다. 선물로 주면서 이거 굉장히 귀한 거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씩 펴보시오, 이렇게 하면 주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빨리 이사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겠죠. 위험하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건의 가치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객관적인 가격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평가하면 어떨까요? 한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을 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물건의 가치가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자녀는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부모님에게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당신은 뭘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생명이라고 말할 겁니다. 저에게 제 아이는 생명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직업이나 신분 관계없이 우리는 근본적으로 존귀하다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행을 하고 있다, 그분이 우리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참 존귀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존귀함을 단숨에 보여준 한 사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지를 단숨에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주의 음성은 한 가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을 주고 바꿀 만큼 내게 귀한 존재란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외침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십자가 그러면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외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고 구원하실 만큼 여러분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자신의 존귀함을 땅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자신을 원숭이의 먼 친척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돌아가야 될 집에 대한 관심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이다. 네 인생은 네 것이다. 네가 원하는 걸 살아라.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다. 네가 원하는 걸 해라. 네 감정에 충실하라. 그럴 때 가장 행복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13,000명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고
매일 37명의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자기 생명을 끊고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 한가운데서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서 외칩니다. 너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다. 인생은 여행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낙심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생명으로 주고 살 만큼 귀한 존재이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있는 것처럼 요새 교회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때에 여러분이 교회에 와주시니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일주일 내도록 제 마음에 있었던 생각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건강한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십자가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신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 교회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도 몹시 슬퍼합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끝내 찾을 수 없으면 다시 가시면 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